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한 분노가 아니면은 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분노는 항상 어리석은 행위로 결국에 마지막 끝에는 후회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찬송 341장, 통합찬송은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11장
통합 찬송은 473장입니다. 아, 내 마음속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할 수 있어야만 되는 새 사람으로서의 구체적인 행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옛사람의 그 어두웠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이 없는 허망하고 어두운 생각과 영적 어두움 가운데에 방탕하며 욕심으로 가득 찬 더러운 생활을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음에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에 마땅한 자세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음에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생활은 옛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기 5회 한 말씀에서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모두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24절에서는 입으라, 또 25절에서는 버리라.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옛 생활을 벗어버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새 생명의 생활로 변화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보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나사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풀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수의를 벗기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옷을 벗기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수의, 다시 말하면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로서의 은혜의 옷,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생명의 생활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장사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에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본문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이 분노로 인하여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살인하도록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분노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했던 인물 가인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5절과 6절에서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물론 자기 정성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될 줄 알고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에는 산 제사와 죽은 제사가 있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산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데 대한 분노와 또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던 것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안색이 변했던 겁니다. 따라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품은 분노로 인하여서 또 그 분노로 인하여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이 얼굴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때 가인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또 그 기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드렸다고 하면은 동생 아벨을 살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인이 분노하며 안색까지 변한 것은 가인 자신의 마음으로 마귀의 문을 열어주어서 분노가 들어가 마귀가 충동을 해. 그래서 그 충동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마귀의 종이 되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을 보면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에게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때문에 빛 가운데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가 많은 데서 그래서 은혜가 많은 것이고 많은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더욱더 빛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감사와 감격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든 또는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를 책망할 때에 그것을 달게 받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은요,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내면은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실수를 하게 되다가 보면은 또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노를 도디하는 자는 죄를 지닌 자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잠언서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분노를 나타내면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실제로 홧김에 이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일은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일에 대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홧김에 이 일을 처리하면은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해이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으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을 금심케 하는 그런 말이나 행위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고, 성령이 또 근심케 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분노하여서 결국에는 타락의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변화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또는 때에 따라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오래 내버려 두면은요, 그 분노가 파괴 행동을 나타나게 충동을 합니다. 또 그 충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상처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분노가 나타난 상태에 있을 때에 자신 스스로 진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앙심을 품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므로 사소한 것들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분노가 나타나지만은 그 분노를 없애고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분노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성경적 분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성경적 분노를 냈던 나단 선지자가 질책을 했던 다윗은 그 질책이 자신에게 주는 질책인지를 모르고 성경적인 분노를 나타냈던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를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 이와 같이 다윗은 성경적인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하기 이전에 앞장의 11장 27절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다윗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라고 이사야서 57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한 그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를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봉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좀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한 부자가 정직한 이웃에게 못쓸 짓을 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지만은 가난한 자는 양 한 마리 새끼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양을 더 많이 사거나 기를 수 있는 재력이 없었고 오직 그래서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양 그 새끼를 귀여워했고 그 양 새끼는 차납게나 가난한 자와 친숙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폭력으로 빼앗아서 잡아먹었습니다. 나단은 이 비유로서 다윗이 밧세바를 더럽힌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처첩도 많았고 마치 부자가 자기 가축을 들판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 처첩들을 멀찍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단 한 명의 아내만 거느리고 그 아내가 가난한 자의 암양새끼처럼 암사슴 같고 또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아내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겼다면 다윗은 더 이상 다른 여인에게 시선을 향하지 않았을 겁니다. 잠언서 5장 19절을 보면은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모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 따라서 밧세바는 우리아가 그의 영혼이나 다름이 없었고 늘 그의 품에 누운 새끼와 양 같은 아내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로서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한 판결을 그래서 이끌어냅니다. 나단에게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그 말의 진실성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생각한 다윗은 분노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판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유를 들은 다윗은 자신을 향한 비유임을 알지 못하고 분노를 드러내면서 그 분노에 대한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성경적인 분노는 문제 해결을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분노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분노는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노 중에는 필요하고 또 필요한 의분이 있고 또 불법이나 악을 보면서 의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분노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수하는 그 공분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분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생애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들어서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분을 드러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노하시어서 예루살렘을 성수하신 것은 예수님 사적인 어떤 분노, 예수님 개인적인 어떤 분노가 아니고 공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사적인 분노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이 없으시지만은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은 하나님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나 갖은 곤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분노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의의를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의의를 행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은요, 불의한 자가 많아지고 더러운 자가 더욱더 더러워지고 거짓과 악이 풍부하게, 거짓과 악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악이 점점 깊어지는데 의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의와 거룩을 지켜낼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더러운 죄를 이길 수 있고 악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분노를 다스려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우리 모두를 부르시면서 분노로 인하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징벌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분노를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나면은 마귀가 들어가서 충동을 함으로 분노를 더욱더 충동하여서 죄를 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마귀는 귀에만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분노를 나타내도록 충동하여서 넘어뜨립니다. 분노를 마음에 그래서 오래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고 우리들의 영을 유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귀의 충동에 미혹되어서 쉽게 분을 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분을 낼 때는요, 우리는 다 분을 한 번씩 다 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분을 낼 때는 말이나 판단에서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수하게 됩니다. 과격한 감정 또는 과격한 미움 또는 지나친 말, 불완전한 어떤 판단과 성급한 어떤 마음으로 인한 죄, 심지어 그 분노가 극에 달하면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떤 일에 대하여 상대가 깨닫지 못하고 사과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분노를 내지 않아야 됨에도 분노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내 뜻으로 생각하지 않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력을 지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숙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미혹에 홀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할 때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만은 그 죄를 진 그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항상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이 단장되어 있을 때에 분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또 신중히 마음으로 또 생각하는 그런 판단력으로 분노 중에도 마귀가 우리를 범죄케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다스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전도서 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랬습니다. 분노는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 항상 남아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노를 바라면은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고집하다 보면은 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쪽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시시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에 소리가 나는 것이고 상대방이 격분하여서 반론을 펼 때에 나타납니다. 그때에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혀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지는 도구가 우리 인간들의 혀입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마음에는 칼을 품고 있다면 결코 분노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분노를 나타내야 할 때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품지 않도록 마귀가 틈차지 못하게 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연약한 인간의 감성으로 우리는 분노를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깃들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시거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항상 분노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항상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분노를 없애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윤탁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감사, 그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어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을 살피시실로 믿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고,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들어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과 그 가족들이 참된 믿음의 가정,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물질에 대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를 안 내든 낸다든지 분노가 나타난다든지 하는 것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요, 항상 우리는 성정적인 분노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의 분노는요,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항상 생활하게 되면은 그 사적인 분노, 개인적인 분노, 이런 분노는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원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